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압달락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나쁜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미신입니다. 미신. 이제 미자가 미혹할 미자고요.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미신은 미혹된 믿음입니다. 미혹된 믿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헛되고 바르지 못한 미혹된 믿음. 이게 이제 미신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맹신입니다. 맹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맹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맹신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신을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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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냐?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맹신이거든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사고해보고 따져보고 믿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 이건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죠. 광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자, 그런데 미신, 맹신, 광신 이건 분명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 잘못된 믿음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뜻에서도 나타나듯이요.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무시합니다. 이 믿음들은. 미신도 그렇고요. 맹신도 그렇고요. 광신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건전한 생각들을 무시하는 믿음이 이 믿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안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믿거나 미혹되어서 믿거나 그냥 열심으로 믿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의 이성을 좀 동원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황주원 성도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뭐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가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눈을 막 돌려가지고 제가 눈깔이라고 나왔네. 눈을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되죠. 다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돼요. 이거 누구나 저한테 아마 물어보셔도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믿느냐?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 근데 이 두 가지 답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인 답.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로 이제 어떤 거를 먼저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요. 교리적으로 답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매우 교리적인 대답입니다. 교리적인 대답. 그럼 교리적인 대답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성서적인 대답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존재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성서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하는 성서의 대답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행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예, 표정이 어렵다는 표정이에요. 예, 어렵다는 표정이.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좀 나눠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구약 성서가 말하는 믿음. 자, 구약 성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율법이 나오겠죠? 구약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반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율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상황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안에 머무르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고 그 언약에 머무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약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혹은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확신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믿음이 뭔지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 이현진 집사님 저기 도경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믿음이 뭔지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들었으니까 믿음이 뭐냐?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교리적인 믿음과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딱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목사님이 앞에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르는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언약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행위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것과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초월적인 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근거해서 믿음을 설명해야지 왜 딴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절대 설교 어렵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절대로 설교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들으면 다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안 들은 얘기를 들으면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가 지금 뭐 또 무슨 쩍쩍 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단락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장 다음에 11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절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돼요? 10장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디 등장할까요? 10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단락 1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자는 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말했을까?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10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믿음은요, 약속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약속의 성취. 자, 앞부분으로 가서요. 자, 36절을 한번, 35절과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앞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믿음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다. 근데 10장에서 이미 저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장에 보면 영원한 도성인 천국이에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인 천국.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큰 상, 천국 다 미래에 있거나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국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초월적이라 안 보이죠. 상, 그거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받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큰 상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받는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확신.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다면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뭐겠어요? 앞단락에서 설명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천국, 약속하신 것, 구원, 약속하신 것, 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미래의 시점에서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받았다, 내가 지금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미래의 그것을 그 미래의 시점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래의 것을 미래의 시점에 놔두는 사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가져온 사람만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11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도성, 천국, 구원, 상 그것이 다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재에서 그것들이 경험되고 현재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믿음이 11장 1절에 말하는 믿음이 언약과 관련 없는 게 아닌 거죠. 언약을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야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미래에 있는 그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곳에 가게 될 거 믿으십니까? 미래에 있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사람만 미래의 시점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과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설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현재로 가져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실체가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살펴볼 건데 3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본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1절에서 설명한, 서론에서 설명한 믿음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저자가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바라는 것들, 이건 미래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이제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건데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백하고 신앙하고 확신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렇게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 있는 그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4절부터죠.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재밌는 건요. 3절에 자,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재밌어요. 본론이 시작되는 첫 절에서 믿음으로 따다단, 믿음으로 따다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부터는 믿음으로 구약의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는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서론에서 분명히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믿음에 있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조 이야기. 자, 창조 이야기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눈으로 보이는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면서 온 세계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1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했는데 3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3절에서 보이는 것? 모든 세계는 보이죠. 근데 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절 끝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기 예빈이가 있어요. 예빈이는 지금 보이는 거죠. 예빈이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보이죠. 근데 예빈이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이는 예빈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빈이가 나왔습니까? 성경이 되게 어렵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독해를 해야 돼. 여러분, 예빈이는 보이죠, 지금? 보이는 예빈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뭐라고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할렐루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빈이는 보이는 거죠. 그럼 나타난 건 뭐겠습니까? 나타난 거? 예빈이 엄마 아빠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줬어요? 예빈이, 보이는 예빈이는 이미 나타난 예빈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예빈이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빈이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예빈이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빈이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예빈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예빈이가 예빈이 엄마 아빠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빈이 엄마 아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빈이가 나온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상은 이미 나타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무게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게 왜 도대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열을 내가면서 설명하는데도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박해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박해를 피하려면 배교하면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박해를 피하려면 배교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도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보이는 세계, 그곳에 박해가 있고 독재자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것은 어떠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될 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움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박해와 고난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지금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박해할 수 없다는, 박해가 있지만 배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해가 있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세상에 보이는 질서를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거 아닐까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 그 약속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 여러분 적당하게 교회만 출석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나의 신앙 정도만을 세울 수 있는 믿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더 낮고 영구한 번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무엇 할 때만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때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전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존재하죠. 그것을 보고 자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를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소유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